마가복음 9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변화산으로 올라가자, 변화산으로 올라가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해민 스님이 쓴 책 가운데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습니다. 바로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삶의 지혜는 우리 삶에서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음악이 아름다운 이유는 음표와 음표 사이의 거리감, 쉼표 때문입니다. 말이 아름다운 이유는 말과 말 사이에 적당한 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쉼없이 달려온 건 아닌지, 내가 쉼없이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때때로 돌아봐야 합니다. 이 아멘 해야 되나요? 스님이 하신 말씀인데,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부지런히 사는 것이 미덕이라고 여깁니다. 저 또한 그런 사람입니다. 저도 성실하게 목회하려고 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많이 애를 쓰죠. 인생을 멋지게 살겠다고 우리는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몸에 병이 들고 그 병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인생의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쉼없이 달려왔다는 거죠. 도대체 무엇을 향하여 그렇게 달려온 것일까요? 우리는 노래하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데 과연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이 시간 한번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가슴에 한번 이렇게 대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재진아, 너 자신 사랑하니? 하고 물어봐요. 시작. 재진아, 너 자신을 사랑하니? 또 재진아 하고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자신을 존중하고 계십니까? 자신을 너무 혹사하고 있진 않아요? 이제 우리는 겸손히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삶의 소중한 것들이 조금씩 보일 겁니다.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죠? 예수님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이 발견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점은 균형 감각입니다. 따라합시다. 균형 감각. 균형 감각. 예수님은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사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삶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신 분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세쯤 되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어떤 사람도 하지 못했던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부처님도 하지 못했고 공자님도 하지 못했고 이 세상에 이제까지 태어난 어느 사람도 하지 못했던 인간의 죄의 문제를 3년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다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삶에서 우리가 항상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순간이 있어요. 타임,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두 구절을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이 잘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다시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거기서 뭐 했다? 기도하셨다. 아멘. 그 다음요, 같이 읽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목회하면서 목회자들이 어려워하는 사역 가운데 하나가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젊은 목사가 새벽마다 일어나는 것이 너무 괴로워서 그러더랍니다.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목회를 힘들게 하느냐, 불평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젊은 목사가 불평한 어떤 놈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전에 제가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들은 것 가운데 지금도 기억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70만 명이 되는 성도를 거느린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목사라고 하면은 그냥 부러워한다 이거예요. 사실 부럽죠.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게 600명도 아니고 6,000명도 아니고 6만 명도 아니고 말이죠, 70만 명이라는 성도들을 거느리겠다는 게 이건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몰라서 그런다는 게 몰라서. 여러분, 교회가 크다는 얘기는 뭐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아침에 딱 출근하잖아요. 그럼 조용기 목사님 책상 위에 결제해야 될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였다는. 근데 결제해야 될 그 서류 하나하나가 잘못 판단하면 큰일 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 머리카락이 없잖아. 이건 저의 분석이에요. 그래도 저는 비교적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가발입니다. 사실은 모르셨구나. 그러니까 외적으로 드러난 것만 우리는 봅니다만은, 그러면서 조용기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이 이거예요. 자기는 처리해야 될 일이 많으면 기도를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죠. 왜? 처리해야 될 일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 해결하셔야 될 문제가 많으시죠? 대답 안 해도 알아요. 얼굴에 써 있어요. 근데 어찌하여 새벽 기도를 안 나오십니까? 어찌하여 금요 성령 기도를 안 나오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바쁜 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의 그 고백이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전사님들한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기도 많이 해야 된다. 목회자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아직도 잘 깨닫지를 못해 보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요,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12제자를 뽑으실 때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산기도를 하셨다고요. 예수님은 밤을 지새우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제자를 세우신 거죠. 하나님의 일은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일은 기도를 통해서 되며, 하나님의 사람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일에 맞는 사람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뭐 하셨다?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말씀하시고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런 후에 벳세다에서 맹인에게 침을 뱉으시며 그의 눈에 안수하여 고치십니다. 그리고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You are the Christ. 이렇게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려주셨습니다.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살펴보면 3년여 정도가 됩니다.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3년 공생에 대한 조각난 퍼즐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잘 살펴보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를 가지고 그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한번 보세요. 지금 갖고 있는 성경 보세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9절이었죠. 2절 위에 복음서가 두 권이 나오죠. 똑같은 내용이 어디 나온대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 그 다음요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 제목이 뭐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다. 이게 무슨 사건? 변화산 사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같은 관점으로 봤다. 그리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다른 관점으로 보죠.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는 유월절을 기준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유월절은 1차 성전 청결 사건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삶은 뭐로부터 시작된다? 유월절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의 유래가 어떻게 돼요? 유월절의 유래, 예? 10번째 애굽에서의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의 죽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죠. 어떻게 하라 그래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임방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사망의 권세가 그 가정을 패스오버한다. 이게 뭐예요?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유월절.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그 어린 양의 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유월절로 시작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유월절을 3번에서 4번을 보내셨는데, 이 중에 요한복음 5장 1절에 유대인의 명절을 유월절로 보면 공생애 기간에 총 4번의 유월절을 보내셨습니다. 몇 번요? 4번의 유월절을 보내셨어요.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이에 자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31절에서 12제자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시죠.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다 말하죠. 파란색 첫째 뭐예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게 된다. 그다음요, 배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다음요, 죽임을 당해.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걸로 끝이에요?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 이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사실은 성찬식도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의 고백의 시간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되고 이해가 되지만 3년이 넘도록 오직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 후에 얻게 될 영화를 기대한 12제자들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인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습니다. 그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후에 사흘 후에 살아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멋지게 말씀하신 것 같지만 그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는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사실 우리가 잘 삐집니다. 왜 삐지느냐? 그래도 내가 예수 믿으면 말이요, 뭔가 하나님이 뭘 좀 해줄 줄 알았는데 갈수록 태산인 거야. 뭐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 육신은 병들고 또 내가 원했던 어떤 건 되지도 않고, 이런 우리가 낙심하게 되죠. 오늘 예수님의 12제자도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예수님은 이 사실에 관하여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펄쩍 뛰었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니, 예수님 3년 동안 고생해서 따라다녔으면 그래도 지옥구라도 하나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말이에요, 이 공천도 안 주고 이러면 어떻게 돼? 이제 막 매스컴에 가가지고 이제 알고 있는 막 비리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억울하면 그러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요,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주목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무슨 일만 생각했다? 사람의 일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실수할 때가 많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시죠? 구원 받으셨죠? 그럼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존재 이유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청소년교 청년들이 예배 참여했는데 우리 인생의 목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대부분은 사람의 일을 자꾸 생각을 하죠. 내 자신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칩니다. 예수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아니요,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임박한 종말론을 믿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금방 재림하실 것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아신 분은 누구라 그랬어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다고요. 그럼 뭐 예수님이 립서비스로 그 얘기를 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은 지 엿새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산이 어디에 있는 어느 산인지 모릅니다. 다만 마가복음 9장 2절 하반절에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변화산이라는 지명은 없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신, 그러니까 이 세상 세탁 방법으로는 그렇게 이어질 수 없는 하얀 옷을 입으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를 변화산 이렇게 부른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으로 얼마나 바쁘신 분입니까? 한가로이 산에 올라가실 시간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저도 보통 이제 새벽 4시 반에 이제 일어나거든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요즘은 좀 날씨가 포근해져서 오늘은 제가 온풍기를 안 틀었습니다만은 보통은 이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면은 이제 옷을 걸치고 목양실 가가지고 여기 온풍기부터 트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새벽 기도 따뜻하게 기도에만 집중하라고. 여러분 추우면요 기도도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가서 이제 면도 하고 세수하고 샤워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새벽 기도를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감동하는 게 뭐냐면은 어떤 성도님들 보면요, 제가 이렇게 그 목양실을 와서 이렇게 온풍기를 틀고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가끔 보거든요. 그럼 벌써 와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고는요 살아갈 수도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과 37절에서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예수님도 자신의 목숨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시각각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셨겠습니까? 그리하여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핵심 멤버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그런데 그 12명이 4명, 4명, 아니에요.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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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이렇게 분류가 됐어요. 그래서 제일 사이드에 있는 3명, 그 다음 3명, 그 다음 3명, 그리고 오늘 언급하고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친위 부대와 같은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변화산에도 예수님이 이 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갔던 겁니다. 세 제자가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이기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누가 나타나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제자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누구하고 누구요?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만난 사람이 왜 엘리야와 모세일까요? 엘리야는 구약 예언의 대표자이자 메시아의 선구자로 예언된 자입니다. 모세는 구약 율법의 대표자이자 유대 민족이 고대하던 메시아의 원형으로서 이미 시내 산상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체험한 이스라엘 최고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뭘 대표하고?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요 선지자들을 대표한다 이거예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두 사람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만약 인생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어떻게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을 산에서 만났겠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육신적으로는 죽었지만 그의 영은 살아있었던 거죠. 그리고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부름을 받은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모든 광경을 가까이서 생생하게 지켜보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하였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여기에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에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선생님을 모시고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모셨으면 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초막 셋을 짓고 변화산에서 머물러 살고 싶었던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 가운데 머물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나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겁에 질려서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엉겹결에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아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이 파란색 내용이 또 어디 나오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음성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제자들은 곧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예수님과 자기들 밖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셨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당부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실하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까 서두에 혜민 스님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에 대한 내용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인생의 쉼표가 필요한 거예요. 쉼표.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분주한 우리 인생이 쉼표를 갖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해서 나 혼자 막 떠드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부르짖는 기도하시기 바라요. 소리내어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깊은 부르짖는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침묵의 시간이 있다고요. 쉼표가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무슨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멈추고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들어야 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듣고 순종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된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변화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삶과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른손을 들어 가슴에 대십시오. 그리고 재진아, 내가 너를 사랑해. 자신을 점검해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바쁘게 산다고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인생들 불행한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고 했듯이 여러분들이 가끔, 아니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쉼표를 갖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변화산에다 초막지면 안 됩니다.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승리하는 비결은 뭡니까? 예수님처럼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막힌 것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새초부터 새말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셔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변화산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바쁘고 분주한 분이셨지만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도 못한 연약한 존재인데 기도하지 않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쉼표 없이 열심히 살다가 몸은 병들고 탈진하여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주님의 초청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많이 주님을 찾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변화산으로 올라가서 인생의 참된 쉼표를 찾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